시간 정결한 삶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시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시편 73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시는 1절부터 28절까지 있는 시이고요. 오늘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는 이 전체의 내용을 다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편은 아삽의 시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요, 악인의 잘되고 형통함과 또 의인의 환난과 좌절 사이에서 과연 신자들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의 첫 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아멘.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선을 행하시느냐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이것은 우리 모든 신자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에 믿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참 당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기란 참 어려운데요. 어떨 때 그것을 믿기가 어려울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다가 악한 일을 겪을 때 그것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시험에서 떨어질 때,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또는 우리 가족이 아플 때,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또 우리는 악한 사람들이 열심히 이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벌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잘되고 더 큰 행복을 누리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저런 악인들을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의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라는 이 고백은 그리 단순한 고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시인도 단순히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고 고백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나 하고 나서 그 뒤에는 이제 하나님이 선하다고 고백할 수 없게 만드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2,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 3절 말씀을 보면 시의 기자는 악인들이 형통한 모습을 보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실족할 뻔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한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악한 자인데 누가 봐도 이기적이고 누가 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날마다 죄를 짓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형통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볼 때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는 실족할 만한 마음이 생기더라 하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형통하다는 말은요, 이 히브리 원어 말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악인의 샬롬을 보고 나는 실족할 뻔하였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악인이 샬롬을 누리는 모습,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샬롬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 샬롬을 누리는 그 모습을 우리는 삶에서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학창시절에 친구들하고 나쁜 짓을 할 때가 있죠. 수업을 땡땡이 치고 오락실에 간다든지 할 때요, 이상하게 나쁜 짓을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의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애매하게 저같이 착한 학생들은 오락실에 한 번만 갔을 뿐인데 바로 걸려버린다는 것이죠. 악인은 왜 이리도 형통하고 의인인 나는 왜 이렇게도 비참한가? 시인은 이 악인의 샬롬,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 마음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4절부터 12절까지의 아주 긴 분량을 통해서 이 악인들의 풍요로운 삶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12절까지요, 이 긴 구절은 악인들이 삶에서 어떻게 형통을 누리는가에 대해서 시인이 기록한 것인데요, 먼저 4절을 보겠습니다. 악인들은요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다고 합니다. 또 5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재앙이 그들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또 7절은요,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고 말합니다. 너무 부럽지 않나요? 내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6절에 교만하며 8절에 거만하게 말하고 11절에는 심지어 하나님이 뭘 아냐라고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을 보면 이들은 악인들일지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꺼주셔도 됩니다. 정말로 사악하고 못되고 경건하지 않은데 너무 잘 되는 것이죠. 아주 형통합니다. 부럽기가 그지없습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합니다. 더 잘 됩니다.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도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많아서 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제는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는 그와 정반대로 너무나 많은 고난과 아픔들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샬롬을 누리는데, 반대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에 죄짓지 않기 위해 힘쓰며 남들보다 양보하고 희생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나를 낮추는 자들의 삶에는 정작 하나도 형통하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데 고난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 남들은 겪지 않는 고통, 왜 남들은 피해가는 어려움이 왜 내 삶에는 꼭 있을까? 이처럼 시인은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이어서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이처럼 악인의 형통한 모습을 보며 애통해하고 있는 시인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산 것이 다 헛것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내가 순종하려고 애써봤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다 헛것이네. 난 그렇게 살았지만 고난이 너무 많네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속상한 마음인가요? 또 14절을 보니 정결하게 살았던 내 삶에는 정작 재난과 징벌만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신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 나는 날마다 고난을 겪느라 허덕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는 건전해 주지 않으시고 도리어 악인들은 죄를 짓는데도 내버려 두신다? 그러니 얼마나 분통하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의 마지막 외침은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왜 악인들은 내버려 두시며 의인들은 고난 중에 두시는지 이 이유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나에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들은 삶 가운데 환난을 겪을 때, 극심한 환난을 겪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겪지 않는 일이 왜 믿는 우리 가정에는 일어날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게 아니라면 그럼 그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 아닐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내 삶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않으실 수가 있어? 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정녕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악인들은 샬롬 안에 살게 하시고 우리 의인들은 고난 중에 살게
하시냐는 것이죠. 어떠십니까? 이 시인의 이 간절한 이 갈망이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만일 이 시인에게 대답을 해줘야 한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제가 중학생들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춘기 청소년들이 이제 지식이 많이 자라서 그런 질문들을 종종 저에게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이 땅에 악이 이렇게 창궐하는 것을, 창궐한대요, 악이. 창궐하는 것을 보고만 계시나요? 그런 질문을 들을 때 우리는 선뜻 그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아마 이 시인도 그랬을 것입니다. 답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행하실까?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오랜 탄식과 신원의 기도 끝에 비로소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들의 종말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시인은 17절 말씀에 그들의 종말을 보았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끝이 어떤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18절에서 그 끝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람이, 화면을 꺼주셔도 됩니다. 사람이 미끄러운 곳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끄러운 곳을 걸어갈 때, 우리가 빙판길 걸어갈 때 괜찮을 것 같은데 삐끗하면 순식간에 휙 하고 미끄러집니다. 우리가 지난 겨울 주차장 앞에 내린 눈 때문에 우리 가까운 지체들이 참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미끄러운 곳에 있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할 때 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끄러운 곳에 있을 땐 넘어진 뒤에 다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멸망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넘어지며 그리고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19절 말씀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갑자기 그들이 전멸하더라. 시인은 하나님께서 악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당신이 정하신 날에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성경의 다른 말씀에 기록된 고백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시편 37편의 말씀인데요. 우리 37편 23절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악인도 넘어지고 의인도 넘어집니다. 악인도 그 미끄러운 길 위에서 넘어지고 의인도 자신의 삶을 살다 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미끄러운 곳 위에 두셔서 곧 넘어지게 하시지만 의인이 넘어질 때는 하나님은 잠깐은 넘어지게 하시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도우신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강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이것에 있습니다. 때론 우리 믿는 자들이 넘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넘어지는 것은 허락하셔도 그가 영원토록 엎드러지지 않도록 강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시편 73편의 이 질문이 오늘 시편 37편에서 해답을 얻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3을 거꾸로 하면 37이 되죠. 이 37편의 말씀이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때론 우리의 삶에 환난과 슬픔이 있다 하여도 절대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질 때 오히려 그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삶에 아무런 문제와 아픔이 생기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삶에 문제와 아픔이 있지만 때론 일어나는 문제와 아픔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그 죄를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론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때론 악한 자들이 형통하며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의 샬롬은 잠깐의 샬롬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하나님의 멸망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신자들의 삶을 뒤덮는 수많은 환난과 고통으로 인해 우리 믿는 자들이 눈물 흘리고 또 탄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쓰러지고 우리의 삶의 샬롬이 사라질 때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사람인 부모도 자기 자식이 아플 때, 눈물 흘릴 때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당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실까요? 오늘 모든 주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가슴속에 깊이 품기를 원합니다. 때론 원망스럽고 때론 하나님을 의지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여전히 주를 의지하며 그 도우심을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또 말씀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째로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께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73편 말씀에는 주목할 만한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먼저 이 시인이 향하는 그 시선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아까 보여드린 이 화면인데요. 오늘 시편 기자는 4절에서 12절까지 이 악인이 형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긴 시간 동안 그들의 삶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 마음이 어땠습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니 내 마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이 시인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 마음에 실족하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시편 기자는 그 악인들의 삶에 오로지 집중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악인들의 삶만을 바라볼 때 그 마음에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이 시편 기자가 보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다음 화면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그 다음으로 보았던 것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는 그가 내 인생, 내 삶, 내 생각,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그는 여전히 해답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죠. 나는 정말 열심히 믿었는데 나는 왜 이런가?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도 재난이 많고 고통만 많은가? 시편 기자가 자신의 삶만을 계속해서 바라볼 때에도 여전히 해답을 얻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비로소 깨달음을 얻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다음 자막입니다. 1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인생의 해답을 얻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을 봐서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보잘것없는 내 인생은 봐서 뭐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 안에서 주를 예배하며 주께 기도할 때에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해답을 허락해 주시며 다시 한번 살아날 힘을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성소는 어디일까요? 그것은 예배의 자리이며, 그리고 내 개개인이 보내는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 경건의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예배를 참되게 사모하십니까? 매주 주일 예배, 또 오늘 3일 예배, 금요 예배, 토요비전 새벽 예배 나오실 때 이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나오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에 나오는 자들에게 인생의 해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어떠한 문제이든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해답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삶에 적용할 것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인은 이처럼 죄인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처음 보시는 화면입니다.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인데요. 시인은 비로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로 다짐했습니다. 우리 먼저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가 이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후에 그가 얻었던 해답의 뒤에는 이와 같은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며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우리가 찬양으로 참 많이 하는 그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늘과 땅이라는 표현은요, 유대인들은 이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의미할 때 하늘과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서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로소 시인은 내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나, 또는 내 인생이 잘 될 때나, 내 인생에 근심할 만한 일이 있을 때나 나는 여전히 주님만 의지해야겠구나 하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인은 우리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고백은요, 사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으로 나아가는 이 신자들의 예배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성전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성전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 도착을 하면 먼저는 성막의 뜰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뒤에는 그 다음 거룩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 안의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의 가장 거룩한 그 지성소, 휘장 장막을 주께서 찢어주셨음을 믿기에 우리 거룩한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날마다 점점 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까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기자는 28절에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시다. 우리는 이 고백을 잘 알고 있죠.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피하기 위해 숨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피난처에 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피난처의 도움을 최대로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안에 들어갈 때 이 피난처의 도움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이 시인의 고백이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여기며 내가 그 속에 들어가겠다 하는 고백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의 고백을 기억하며 주 안에 들어가기를 기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삶에서 결단할 마지막 우리의 고백은 모든 환난 중에서도 선을 행하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의인이 고난을 당할 때 가장 후회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3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했던 것이 실로 헛되도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이 헛되구나 하는 생각인 줄 압니다. 난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했는데, 나 하나님 잘 믿으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고 보호해주지 않으시니 그렇게 잘 믿었던 것도 헛되구나.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속상한 말이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마치 상을 얻기 위해 순종하는 관계처럼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을 얻기 위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속에서 낭망하지 않기 위하여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기로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정결한 삶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오히려 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과 근심을 주시는 것은 그분이 선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고난 가운데에서 그 고난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더 위대한 찬양을 부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삶에 아무런 문제와 아픔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이 있을지라도 근심하지 않는 사람임을 믿으며 슬픔과 고난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